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이번 주부터 한 4주간에 걸쳐서 한 책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책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큰 지혜들이 담겨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런 지혜도 담겨 있지만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혜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책의 사람,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책은 꼭 성경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책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데 함께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들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읽어보신 적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만들잖아요. 인류는 책을 만듭니다. 수억만 권의 책이 그런 장서들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출판되어지고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만든 책이 또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을 때 그때는 금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 그래서 저도 금서 중에 몇 권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중국의 붉은 별, 모택동의 사상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런 거 가져다니다 가방 조사해서 걸리면 바로 퇴학 정도가 아니라 빵에 가야 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런 거 읽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더니 그 당시에 아주 우리 한국에서 제일 명문대학 졸업한 선배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책을 읽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은 언더서클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별로 그런 사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1년 책을 읽히고 또 2년 읽히고 3년 읽히고 졸업할 때쯤 돼서 전도사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급진적인 과격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인문 고전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을 많이 읽어서 일정량이 넘어가면 그 책이 그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 있죠.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무슨 이전에 있었던 천재적인 작가들 또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독서광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인문 고전을 읽히고 거기에 노출되어지고 그것들이 그 사람 삶에 녹아져서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 오늘은 이 책이 사람을 만든다 하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책이 사람을 만들까? 그것 도전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저자가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써가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저자가 돼? 맨날 지난번에는 또 무슨 명문 가정을 이루자 그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위대한 저자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써갈 수 있는 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담는 그릇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65년 동안 많은 음식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또 지식도 먹고 이래가지고 제가 담아냈잖아요. 그렇게 제가 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존재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지식까지도 다 합쳐서 제 존재가 된 거잖아요.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렇게 담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감각이라는 걸 주셨어요. 보고 듣고 또 만지고 또 냄새 맡고 맛보고 그런 오감을 주셨죠. 그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를 계속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이제 좀 새로운 걸 담아보자는 것이죠. 그거는 도전.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늦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라도 정말 담아야 될 것들을 담아내서 새로운 자기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세상과 만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도 만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나서 자기 자신에게 담아온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음식 같은 거 빼놓고 지식이라든지 이거 정보라고 오늘은 세상의 정보가 우리 기억 속에 담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감각으로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과정이 통해 가지고 이게 처리가 돼요. 요거는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감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이 공중에 나는 독수리의 눈, 그거는 저 멀리 있는 그런 그 도망가는 쥐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그런 짐승들 작은 것까지도 다 내려다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잡아채고 자기가 이제 담아내는 거죠. 개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을 훨씬 넘어서 듣고 또 냄새 맡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조금 제한되어 있긴 한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종합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오늘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천재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냐면 천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계발서 중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러니까 거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들어 있는데 오늘은 그 거인을 우리는 천재성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게 뭘 통해서 깨어나냐면 우리가 접하는 정보를 통해서 깨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탁 펼치면 처음 사람 아담, 그에게는 사실은 백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일도 따 먹고 그래서 이제 담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는 거죠. 어느 날 큰 덩치에 코가 아주 긴 녀석을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뭐라고 붙여줘요? 코끼리라고 부르는 거죠. 또 여러분들 여우를 실물로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그 테니스 코트에 가서 테니스 운동하다가 거기 컨트리 클럽인데 아주 잔디밭이 좋잖아요. 거기 어디 숨어 살다가 여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먹을 거 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는 여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꼭 여우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아주 쳐다보는 것도 뒤를 아주 할끔할끔 쳐다보면서 저거는 뭐 영역 없이 뭐예요? 여우. 아마 아담도 그렇게 그 여우란 녀석이 뱀은 또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렇죠? 뱀. 그 아담 이후로 뱀에게 우리가 당한 그런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저하고 뱀하고는 사실 무슨 특별히 뭐 원수를 지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도 어릴 때 하여튼 지나가다 뱀만 만나면 돌멩이 들어가지고 때리고 막 해가지고 그거 잡더라고요. 뱀에 대한 아주 그 깊은 기억이 우리 DNA 속에 남아 있는 거죠. 어느 날 귀가 아주 쫑긋하고 털이 예쁜데 뭐 이렇게 좀 아담이 다가가서 이렇게 좀 만져보려고 그러면 톡 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아시죠? 군대에서는 그걸 톡 낀다 그래요. 그럼 그 짐승이 뭐겠어요? 톡 끼겠죠. 여러분들은 상상이 다 되시잖아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담이 처음 백지와 같은 그의 존재가 감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축적되어지고 그 축적되어진 정보가 다시 또 기억이라고 하는 DNA 속에 들어있다가 우리에게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존재입니다. 그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감각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생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담는 그릇인데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담는 그릇에 아주 놀라운 것은 뭘 담느냐에 따라 그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비닐봉지에다가 음식을 담아 놓으면 여러분들도 혹시 점심 식사 이렇게 하시다가 이거 집에 가서 누구한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싸놓으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냥 가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지나면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나 보면은 그거 잘 싸가지고 어디 구석에다가 놨다가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비닐봉지에 담긴 그런 컨테이너에 담긴 음식은 썩어버려요. 근데 아주 신기한 게 똑같은 주머니인데 제 위장이라고 하는 주머니, 여러분의 위장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지금까지 살아온 70년,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음식들, 각종의 아주 정말 진귀한 것들, 다른 사람들은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 예? 그런 거 다 집어넣었는데 그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위에가 있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예, 너 친구들은 쑥쑥 자라는데 너는 꼭 삶아 박은 무처럼 왜 안 자라냐? 그러시는 거예요. 삶아 박은 무 아세요? 예. 무를 뽑아다가 삶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된장독에다가 같이 된장에다 쿡 박아놓으면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장아찌가 돼. 장아찌. 근데 그 장아찌는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요. 그래서 그냥 방학이 지나면 친구들이 똑같은 키로 있었는데 그냥 이 녀석들이 막 제 어깨 위로 쑥쑥 올라가는데 저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왜 넌 그렇게 삶아 막은 무처럼 안 자라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대들지는 못했어요. 엄마가 불쌍해서. 근데 제 속으로 그랬어요. 엄마, 뭐 먹은 게 있어야 자라지. 예? 친구들은 여러분 진짜 잘 먹고 좋은 거 먹는 게 뭐예요? 이 밥에 소고기국이에요. 그런 거 먹고 그냥 그 녀석들은 방학 내내 그냥 빈둥빈둥 놀고 그러다가 오니까 벌써 쑥쑥 자라있지만 뭐 먹은 게 있어야 자라죠. 예, 예. 그런데 이게 바로 담은 대로 이게 우리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담는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밥을 담았는데 밥으로 남아있지 않고 국을 담았는데 국의 모양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게 아까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도 되고 살도 되고 우리의 존재가 돼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 밥알이 변해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아시죠? 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신비하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냥 정보의 알갱이로 그냥 남아있지 않고 그걸 분류하고 그것을 종합하고 거기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존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아놓은 것, 잘 축적되어진 것, 선한 것들을 내 존재 안에 많이 집어넣는 사람은 나올 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이 나온다는 거죠. 악한 책, 아주 그냥 뭐 이 세상을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한 3년 동안 읽고 나면은 아주 과격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담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비닐봉지하고 달라요.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 주머니는 아주 놀랍습니다. 그 담아놓은 것이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해요. 여기 정리를 해놨잖아요. 마음은 기억의 창고가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은 감각이 있고 또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통해서 창고에 기억의 창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또 꺼낼 때 넣어놓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리되고 보관되어지고 종합되어지고 새롭게 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좋은 말씀을 담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 이거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GIGO라는 말, 언젠가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garbage, 쓰레기죠. 쓰레기를 막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garbage in, garbage out. 그래서 그걸 만들어 봤어요. 똑같이 운율을 만들어서 goodness in, goodness out. 이런 말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GIGO는 컴퓨터 용어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치가 나온다. 그게 이제 GIGO인데 그냥 우리는 뭐 바꿔본 거죠. 선한 것을 집어넣으면 선한 것들, 선한 삶, 선한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릇인데 그릇에다 뭘 담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릇에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그 단지에다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 그 그릇에다가 개밥을 담으면 뭐가 돼요? 개밥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담으면 선한 삶이 나온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그릇입니다. 이 성경이 똑같은 책이고 이 책에는 다른 데 있는 지혜, 다른 책에 들어있는 지혜도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 특별히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까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그렇게 놀라운 차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차원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인류 전체에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스테디셀러예요. 꾸준히 팔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장
안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담는 그릇이다. 그 이해가 되셨죠? 아담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쭉 말씀드렸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담는 그릇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담는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 그릇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찬스가 저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걸으면서 꽃들을 보고 식물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유머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런 푸른 파란 잎사귀가 있는데 보라색 꽃이 피고 말이죠. 하얀색 꽃도 피고 아주 노란 꽃도 피고, 어떤 건 그렇게 나무에서도 요새 목련이 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젊을 때 불렀던 노래 부르잖아요.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누가 생각나는지는 그건 제 자유죠. 그렇게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상상력,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한대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 성경책 안에다가 넣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가 또 우리가 많이 잘 섭취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 천재적인 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는 교훈이 들어있구나. 프린시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또 뭐를 해요? 책망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코렉션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한 가지만 봐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또 굳이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고치게 되죠. 그래서 의로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게,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주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다. 다른 책에도 이 고전들 아주 좋은 책에도 인류의 이 지혜가 가득 담겨 있지만 성경에 그런 지혜 플러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그릇이 성경이에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취하지 않잖아요. 좀처럼 읽지 않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먹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담는 그릇이고 그걸 뭘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좋은 걸 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정보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여러분 인생의 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인데, 이 생각은 뒤에다가 제가 날생자 깨달을 각자 써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생각은 순 우리말이래요. 그러니까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놨어요. 생각이란 깨달음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문 고전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섭취하잖아요.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정보를 집어넣으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깨달음들이 태어나는데 그것을 한자로 그냥 적어놨어요. 날생자, 깨달을 각자. 이런 단어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런 존재잖아요. 생각하는 인간,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게 피가 되기도 하고, 밥을 먹었는데 뼈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인문 고전의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 자체로도 흡수가 되지만 그 지혜가 또 우리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책 중에 책인, 생명의 책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어요. 제가 이 과정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 영어권에 사니까 우리가 외부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포메이션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최근 들어서 절실하게 느끼면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크게 회개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현일이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현일이는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안했습니다. 그냥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치해 놨던 거죠. 근데 제가 책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깨닫고 보면서 우리 현일이 안에도 내가 볼 때는 제한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천재성을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일이가 찬송가를 다 외워요. 몇 장 그러면은 첫 가사 쭉 외우고요. 또 첫 소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야 그럼 4줄을 가까이 그게 몇 장이더라? 그럼 그냥 옛날 통일 찬송가 364장 이게 앞뒤로 다 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제안해 뒀어요. 학습 능력이 없다고 그럴 거죠. 그러다 지난주부터 현일이를 정말 설득해서 책을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5권 읽었습니다. 뭐 큰 무슨 노노맹자 이런 거 읽은 건 아니고요. 그림책. 근데 얼마나 읽기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30년을 방치해 놨었으니까. 근데 제가 읽기 시작하고 같이 읽고 잘 구슬러서 읽으면서 이 아이가 그 안에서 그 그림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신선한 책들을 읽혀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인문 고전까지도 읽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우리 현이도 읽으면서 왜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버려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주어서 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책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저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심합시다. 그 이야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노트를 한 권 줬어요. 그래서 현일이에게 책 제목 줬고 그 다음에 저자 줬고 그 다음에 출판사 줬고 그리고 또 읽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떤 때 이제 안 읽는 척하다가 또 읽더라고요. 한 권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천재적인 능력이 깨어나는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도 제 마음, 제 존재 속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넣어주셨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뒀는데 그걸 깨워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에게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넣어주는 것이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다른 주옥 것 같은 인문 고전들 그 천재적인 것들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되기도 하고 빌 게이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산 정약용 같은 분들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종대왕 같은 일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독서광이었대요. 그럼 우리도 우리나라의 이 인구 중에서 100살이 넘는 분이 2023년도 기준으로 1,500명 이상이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80이야. 그래도 아직도 나는 20년을 더 내 인생을 써내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굳이 멈추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손자, 손녀들은 깨워야 되죠. 천재성을 깨워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냥 밥만 먹여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책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책 중에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걸 먹었고 그거 외우고 그 자라난 사람들이 유태인들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DNA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유대인들에게 다 넣어놓은 그 천재성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 천재성을 깨워낸 것뿐이에요. 그 우리도 왜 안 되겠습니까? 인포메이션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이 트랜스포메이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컨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이 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책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 책이 내게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인포메이션 자체로 남아있지 않고 그것 자체도 정보도 변하지만 그 정보가 나를 변화시켜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80까지는 그냥 사셨다고 치자고요. 오늘부터 20년 동안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거인, 잠들어 있는 거인이 깨어난다면 20년 동안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깨어나십시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정체성과 인격이 완성되는 것을 컨포메이션이라는 단어로 요약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요약합니다. 세상의 정보는 당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시키는 능력이 책 속에, 특별히 무슨 속에? 말씀 속에 있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새롭게 쓰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책 속에는 지혜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지혜도, 더 많은 지혜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새로운 인포메이션으로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한 책의 사람,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